할렐루야.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에베소서 강해 설교 15번째 시간이면서 오늘 에베소서 강해 설교 마지막 시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공동체, 날마다 승리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우리 옆분단하고도 눈으로 인사해 주시면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그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잠깐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 말씀으로 계속 새벽마다 말씀을 보고 있는데 민수기 31장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 정복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요단 동편,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요단 동편 땅을 지금 점령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성취, 뭐라고요? 약속의 성취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땅을 결국은 마지막에 성취하는 그 약속의 성취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나안 민족의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 있으세요. 가나안 민족의 죄악, 그 땅의 죄악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땅을 정복함으로 그 민족을 심판하는 과정, 그래서 정복을 통해, 전쟁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는 과정을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장은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전리품을 빼앗는 이야기인데 7절, 8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 결국 미디안을 다 쳐서 남자들을 죽였고 왕들을 죽였고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이고 나중에는 전리품을 분배한 이야기까지 소개가 됩니다. 승리의 이야기죠. 그러면 그 새벽에 이런 기도를 함께 나누었어요. 주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시작. 주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받아서 울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런 찬양만 부르는 민족이 아니라, 그런 성도가 아니라 내가 승리했습니다, 내가 이겨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와도 이기고 실족이 와도 이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험이 와도 이기고 실족한 일이 있어도 이기고 문제를 만나도 이기고, 할렐루야, 그런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승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는 승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날마다 그렇다면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를 오늘 에베소서 중심으로 세 가지를 함께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무엇의 관계를, 그렇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누구들을,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나와요. 자,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마귀가 어디 있어요 요즘 시대에? 지금 막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그런 막 우주를 가고
막 컴퓨터로 모든 게 막 AI 시대인데 무슨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어둠에 악의 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주관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해준 책이 한 권 있어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질문에 이 C.S. 루이스가 우리들로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를 해준 게 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인데 이 책의 테마는 이거예요. 사탄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이 책은 뭐냐면 사탄들이 서로 이야기하는데 고참 사탄이 새내기 사탄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너 이제 내려가서 사람들을 유혹해야 될 텐데 31가지의 편지를 쓰면서 인간은 이런 인간이니까 이렇게 유혹해라. 내가 전에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어 하면서 스크루테이프가 새내기 웜우드라는 새내기 사탄에게 인간을 어떻게 유혹할 것인지, 어떻게 그들을 사탄으로 잘 그들을 꼬셔서 지옥 가게 할 것인지에 대한 31통의 편지가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이에요. 이 편지를 읽다 보면 인간의 욕망,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사탄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C.S. 루이스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현대 전략, 지금 이 시대의 전략 2가지를 이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악한 영은 없다. 악한 영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즉 악한 영은 없어. 사탄이 어디 있어? 영의 세계가 어디 있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어디 있어? 영적 세계는 없어 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니까 관심이 없죠. 무관심하죠. 그러니까 그냥 없는 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도 관심이 없어요. 이 시대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즐기자, 마시자, 취하자. 그냥 이 시대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그냥 살면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악한 영의 세계라고 하면 괜히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이성적인 분들이 때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영적 세계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가면 좋은 일 하라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좋은 사람 되라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악한 영의 괴략,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방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험에 넘어진 제자가 하나 있잖아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그가 어떻게 그 예수를 팔려고 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 사도는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캐치한 거예요. 아, 가룟 유다의 생각이 그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 넣었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알고 정확히 짚은 거죠. 마귀가 그의 머리의 생각에 이런 악한 생각,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몰랐어요. 그냥 그 생각이 그냥 내 생각이지 뭐. 좋은 생각 같은데? 야, 은삼십, 내가 생각이 달라. 저 지도자 치워야 되겠어. 내가 생각했던 그 지도자가 아니야.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준 생각을 큐티한 거예요. 사탄이 준 생각을 묵상합니다. 사탄이 준 생각을 계속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키워간 거예요. 영의 생각이 아닌 사탄의 생각을 묵상하다 보니 결국은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결국은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악한 생각일 수 있다는 생각을 그는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사탄의 생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사탄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각이 우리 모두가 다, 저 포함해도 모두가 그래요. 우리는 늘 나의 생각은 영적인 거예요.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가요. 긍정적인 생각, 또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육의 생각.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요? 영의 생각은? 네. 육신의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나에게 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지금 영적인 생각인지 사망의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은 내 무엇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다른 것에서 시작이 아니에요. 나의 무엇에서?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저를 다 쳐다보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죄송해요. 하지만 이 중에 한 분은 딴 생각하고 계세요. 눈은 저를 쳐다보지만 딴 생각 하시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목사님을 쳐다보지 않지만 듣긴 다 들어. 어른들은 잘 쳐다는 봐. 내 딴 생각을 하지. 나의 생각부터 지금 시작이에요. 아, 목사님 말씀 내가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다. 벌써 내 생각에서부터 지금도 시작이에요. 저걸 받아들일까? 이런 영적 싸움. 생각에서부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영은 분명히 존재해요. 두 번째 유혹이 뭔지 아세요? 정반대예요. 첫 번째는 악한 영은 없다. 두 번째 전략은 뭔지 아세요? 악한 영은 뭐하다? 강하다. 그래서 사탄교를 만들어요. 반대예요. 첫 번째는 이 사탄이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 C.S. 루이스가 정확히 짚었어요. 요즘 현대사회의 사람들 무관심합니다. 영적 세계. 정반대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악한 영을 따라요. 그래서 제가 자료 찾다 보니까 사탄교 있는 거 아세요? 사탄교? 저 이번에 알았어요.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교. 십자가를 거꾸로 해놓고 사탄을 숭배합니다. 악한 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한 영을 내가 따라가야 돼. 무서워. 왜?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다 예전에 다 유대인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이 다 그 무서운 그 신으로 나타난 이유가 왜 그래요? 무서운 신. 예. 그러니까 그를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영적에서 너무 빠져들어가서 악한 영을 따르게 만들고 그를 추종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게 만드는 이런 악한 영이 아주 강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영이 강합니까? 아무리 악한 영이 강할지라도 그 강한 악한 영을 이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사탄은 우리에게 정죄해요. 우리로 하여금 너 믿음이 없어. 너는 실패자야. 넌 좌절할 거야. 이렇게 우리를 정죄해요. 하지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뭐 하시니? 그래요. 살아나신 이게 뭐예요? 살아났다는 건 승리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셔요. 35절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7절 너무 은혜되는 말씀 37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니라? 어떻게? 할렐루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 이미 이기셨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찾다 보니까 유기성 목사님 잘 아시죠? 유기성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좋은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그 보면서 오늘 설교 너무 맞아. 우리는 자꾸만 승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승리하겠다.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구나. 역시 유 목사님 대단해. 맞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지. 이미 승리하고 그 승리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데 난 맨날 믿음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미 넉넉히 이기셨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끊을 수 없어요. 악한 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다 이겼네요. 아무런 걱정 없네요. 악한 영 아무런 힘이 없네요. 그런데요. 힘은 없는데 입만 살았어요. 뭐가 살았다고요? 입은 살았어요. 사탄은 힘은 없는데 입은 살아서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나 힘 강하다. 나 세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는 게 악한 영이에요. 힘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사탄이 나는 힘이 강해. 나를 경배해. 나를 따라. 막 부적을 갖고 다니고 그렇죠. 뭐 사주팔자를 보고 점을 보고 이게 다 뭐예요? 뭔가 악한 영에 내가 뭔가 기도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넉넉히 이기셨으니 여러분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악한 영은 없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악한 영은 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음을 믿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2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이라고 개역 개정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름하니까 무슨 뭐 삿바들고 그냥 잠깐 하는 씨름으로 생각해. 근데 세 번역에 보니까 우리의 무엇은 싸움이에요. 싸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적 전쟁, 영적 씨름,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 자, 두 번째는 그러기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입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자, 13절, 17절 한번 보세요. 13절,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엇을 취하라? 네,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14절부터 나오죠. 허리에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무엇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이거죠. 이 당시에는 이 로마 에베소서가 쓰여지는 이 로마 시대에는 다 전쟁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다 전투복을 입고 그죠? 갑옷을 입고 이런 시대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치 갑옷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바로 영적인 갑옷으로 표현한 거예요. 제가 이걸 이미지를 좀 찾아봤는데 어느 좋은 그 블로그에서 이 이미지를 재미있게 하나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런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진리의 무슨 띠?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믿음의,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뭐 이거 하나하나 설교하다 보면 또 오늘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서 뭐 이 하나하나는 나중에 또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오늘 저는 이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일까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의 방패.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것 위에 시작. 자, 믿음의 방패. 믿음이 방패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방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는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수없는 화살을 맞지 않으세요?
화살을 맞아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그냥 툭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상처가 될 때가 있어.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 눈 뜨고 예배해야죠. 우리 자녀들 눈 뜨고 예배하세요. 예배하는데 내 학교 생활을 하는데 친구들이 나한테 막 화살을 던져. 막 마음에 상처가 돼. 이런 상처가 될 때 그 불화살, 얼마나 화살이 따가운 그 불화살 확 와닿지 않아요? 예. 그냥 말 한마디가 그냥 내 마음을 찔러요. 아프게 해요.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또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수없는 불화살을 쏴요. 믿음의 사람도 사회생활, 직장, 일터에서도 수많은 불화살을 나에게 사람들이 쏘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막는 방패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가 왜 자꾸만 그 불화살에 무너지느냐?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건 믿음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왜 필요해요?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이 방패를 주셨는데 그걸 방패를 사용하지 않아. 불리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방패라는 거예요. 수많은 불화살이 왔을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믿음의 방패로, 그 방패로, 믿음으로 그 불화살 여러분 흔들어 만들고, 아까 사탄이 입은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입이 나를 자꾸만 유혹해요. 너 같은 게 무슨 교회를 다녀? 그러면서 계속 나를 유혹해요. 좌절하게 만들어 정죄해요. 우린 자유함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 자유함을 억누르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새벽에 이런 말씀도 나눴잖아요. 아까 31장에 다 이렇게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을 얻어요. 근데 그 전리품이 어쨌든 이방 가나안 땅 거니까 하나님이 정결 예식, 그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22절에 보니까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무엇을 지나게 하라? 불을 지나게 하라. 왜? 불에 견디니까. 불에 견디니까 불을 지나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도 저거는 끄떡없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야, 저거 말씀 보면서 그래, 그거구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저렇게 금은 동철, 강철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불을 지나가게 해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 물론 그게 안 되는 것들은 물을 지나가게 하래요. 근데 저는 저 불을 지나가게 해도 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을 견딜 만한 불화살이잖아요. 예. 얼마나 뜨거우면 불화살이야. 그냥 화살도 아니에요. 불화살이야. 그 불화살이 나를 공격하더라도 강철 같은 믿음으로, 강철 같은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 막으시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제가 욥기 시편 이렇게 시가서를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한 이런 종 중에 제가 다 그때 깨달은 말씀 주신 게 뭐냐면 욥기는 무슨 책이다? 질문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읽다 보면 계속 질문해. 우리 질문 많잖아요. 하나님 왜 악한 자에게 이렇게 잘 되고 왜 선한 사람을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나 믿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어렵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욥기를 읽으면 막 공감이 가요. 예, 친구들의 말이 막 논리적이거든. 이성적이거든. 친구들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현실의 말이에요.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책이에요. 근데 욥기로 끝나면 답답해. 막 뭔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 욥시 잠전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악어서 시가서잖아요. 그다음에 시편이에요. 딱 시편을 넘어가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욥기에서는 계속 질문을 하는데 시편을 읽다 보니까 다윗이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성경 성경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역대상하 막 열왕기상 있다 갑자기 시편으로 가잖아요. 사무엘 하 있다 시편으로 가요. 왜?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고뇌했던 그 고뇌의 고백이 시편에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읽으려고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정을 알겠어요. 답을 찾은 게 시편에 나와요.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걸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편은 답을 찾은 책이에요. 그런데 욥기에서 시편으로 넘어가려니까 꼭 중간에 하나 읽어야 될 성경이 있더라고요. 무슨 책을 읽어야 돼요? 하박국을 읽어야 돼요. 예, 하박국을 드셔야 돼요. 예, 이 하박국 맛있는 국입니다. 이 하박국을 드셔야 되는데 하박국은 무슨 책이다? 믿음으로 사는 책이다. 근데 하박국 말씀, 이 말씀 잘 알잖아요. 의인은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갖게 되니까, 믿음을 소유하니까 답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질문을 했을 때는 믿음이 없을 때예요. 근데 믿음을 갖게 되니까,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게 되니까 그 상황에 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구나. 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3장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없어요. 무성하지 못해요. 열매가 없어요. 소출이 없어요. 불평해야죠. 답답해야죠. 하나님께 질문해야죠. 왜 없습니까? 왜 안 됩니까?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되니까 18절에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나의 구원의 누구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아니, 저게 기뻐할 상황입니까? 아니죠. 믿음을 갖게 되니까, 믿음을 알게 되니까 기뻐하게 되고 답을 찾으니까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박국처럼 믿음을 가짐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욥기를 보니까요, 이렇게 질문만 하지 않더라고요. 그 욥이 또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이런 고백해요.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음을 갖게 되니까 이해가 돼요. 믿음을 갖게 되니까 답을 찾았어요. 아, 하나님은 아셔. 나를 단련하시는 거구나.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아, 고난이 나의 유익이었구나. 나를 단련하시는 거구나. 라는 답을 찾게 되는 된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답을 찾으시고 믿음의 강철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승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합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영적 전쟁 중임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해요. 그런데 아무리 전쟁인 걸 알고 내가 갑옷을 입었어도 깨어있지 않으면, 뭐하고 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육신의 눈도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 18절 읽어볼게요. 에베소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무엇하고? 그렇죠.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죠. 영적 전쟁인 걸 알았어요.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그러나 깨어있지 않으면, 잠자고 있으면 아무런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함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무엇하며? 그렇죠. 기도하며 무엇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열심히 꾸벅꾸벅 졸았죠.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이들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모범을 보이려고 겟셋만에서 기도하러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졸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육신인들 약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다 어렵게 힘들게 다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다 하세요. 이게 오신 분들 보니까 여유 있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서울 분들 다 바쁘셔. 열심히 사셔. 열심히 힘들게 정말 온 힘을 다해 살고 계셔요. 육신이 너무너무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도 주님은 아시지만 그렇다고 야 쉬어라 그냥 자라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시작. 매일 새벽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매일 새벽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새벽 예배 말씀을 계속 인용을 해요. 제가 새벽 설교를 되게 나름대로는 되게 열심히 준비해요. 그래서 뭐 때로는 조금 이렇게 낮이 좀 바쁠 때는 때로는 뭐 3시간 자고 새벽에 일어나고 늦게까지 어쨌든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새벽 설교를 신중하게 또 말씀과 씨름하면서 또 저에게 맞는 또 우리 교회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계속 몸부림을 칩니다. 그만큼 새벽 설교에 제가 힘을 다하는 만큼 왜 새벽 설교, 새벽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나름의 그 시간에 깨어서 말씀을 보는데 야, 내가 이렇게 대충 하면 안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말씀에 더 집중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매일 새벽 때로는 이렇게 현장에서도 나오시고 못하시는 분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도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함께 말씀으로 매일매일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순종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해요. 막 채팅에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이렇게 낮에 또 보신 분들이 아멘 또 이렇게 달아주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듣고 제가 사실은 새벽 목회하는 거예요. 제 새벽 설교 듣다 보면 목사님의 목회의 방향이 나타나요. 주일 설교만으로는 안 돼요. 이 주일 설교는 이렇게 아이들부터 우리 모든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다 예배하기 때문에 제가 깊은 얘기를 잘 못해요. 하지만 새벽 예배는 우리 핵심적인 멤버들이 다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저의 목회 비전, 저의 목회 생각, 저의 목회 꿈을 같은 거 모든 것들이 새벽 말씀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의 목사님 무슨 생각하시는가, 어떤 목회를 꿈꾸시는가 새벽 설교를 들으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새벽에 함께 말씀으로 얼마나 좋아요. 온라인 시대잖아요. 언제든 유튜브 찾으시는 게 검색하면 너무 잘 돼 있어요. 함께 새벽 설교에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새벽 말씀인데요. 이제 32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겠습니다. 그냥 여기 뭐 초장도 있고 먹을 만한 게 많아요. 우리 여기 있겠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다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을 지금 정벌 해야 되는데 두 지파가 싹 빠진다니까 벌써 지금 분위기가 술렁술렁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혼을 내요. 안 돼. 따라가야 돼. 그러면서 옛날 그 가네스 바네아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2명만 긍정적인 보고하고 10명만 그렇게 이제 부정적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잖아요. 이것이 떠올라서 그들 설득하고 혼을 내요. 그러자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렇게 다시 고백을 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은 여기 두겠습니다. 우리 아내와 아이들은 여기 성읍 건축하고 여기 두고 우리 남자들만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어디에서 가고? 네, 앞에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가겠습니다.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와, 얼마나 멋져요. 처음엔 뒤로 빠졌던 이 두 자손이 우리가 이제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을 거예요. 그러자 앞장서 가니까 더 막 분위기가 좋은 거잖아요. 누군가 앞장설 때 그 공동체는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 먼저 하려고 그러고 먼저 섬기려고 할 때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려서 주님 앞장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시작. 주님 앞장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꾸만 중간에 서려고 하는 분들 우리 교회는 말고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막 뒤로 빠지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앞장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장서고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말씀 보는 일에 앞장서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일에 늘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밖에 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 악한 권세를 물리치는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어떻게?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 끝으로 이 에베소서를 마지막을 정리하는 지금 마지막의 말씀인데 그러면서 가장 강조한 말씀을 10절에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개역개정으로 보면 조금 확 와닿지 않아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강건해지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그냥 쑥 지나가면 오해할 수 있는데 공동 번역 보니까 아주 번역을 잘 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끝으로 공동 번역 시작. 내가 끝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할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서 강한 힘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니까 내가 막 입으려고 그래. 막 내가 뭔가 아니에요. 그분에게서 강한 힘을 뭐 하란 얘기예요? 받으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여러분 라면은 다 나쁜 라면인데 좋은 라면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라면. 무슨 라면? 이 라면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라면은 별로 건강에 좋지 않은데 주님과 함께 라면은 좋아요. 할렐루야. 네,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 되고 싶습니까? 승리하는 교회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쟁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특별히 믿음의 방패, 힘들 때 믿음을 갖고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시작.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선포하십시오. 이미 믿음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승리를 주셨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미 이겼어요. 승리를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 되어서 이제 에베소서 강의를 다 마쳤어요. 좀 일찍 시작했지만 여러 이제 제가 절기 설교를 하다 보니 좀 늦어졌지만 이제 어찌 보면 2023년 이제 오늘 꿈꾸는 구역회를 시작으로 이제 새롭게 2023년을 시작합니다. 2023년도는 우리 성도들 승리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넘어지고 주저앉는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일어나고 승리하고 목사님 저 승리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겼습니다. 이런 시험이 나에게 왔는데 목사님 제가 승리했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의 승전고를 울리며 살아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우리 주의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한 영은 우리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이미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